예전에 우리가 서면에 가면 젊은 사람이 다가와서 질문하는 게 있죠. 그 질문이 뭐죠? 도를 하십니까? 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도를 하시나요? 어김없이 서면거리를 걸으면 찾아와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도를 하십니까? 자, 그분들은 우리에게 도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정말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기적의 한계는 어디쯤이시죠?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전 세계 최강자의 애굽 군대가 탱크와 전차를 앞세워서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고 애굽 군대는 질풍노도와 같이 먼지를 일으키고 탱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믿으시죠?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한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안진뱅이는 40여 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안전뱅이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이 사람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림을 잘 그리거나 글을 잘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손명희 시인처럼 찬양시를 쓴다거나 하는 능력이 그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걸을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를 구걸하는 사람, 즉 거지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먼저 이 성경을 풀어가기 전에 이 거지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도 이 거지 안진뱅이가 그가 걷기를 원한 것도 아니에요. 걷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다. 적어도 성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감동받은 사람들에게 동전 몇 잎을 기다리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동전 몇 잎.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일어서 걷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다대수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걸어보지 않았던 이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와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나와 기도하고 철회를 하고 금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만 이상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을까요?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어.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징뱅이였던 이 사람은 자신이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상상은 고사하고 내 평생 한번 걸어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조차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즉 인생을 나는 기적을 믿지 않아. 아니, 기적이라도 설마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한 표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고함을 외쳤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지역 경계선에 머무르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저희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좀 고쳐달라고 그들은 외쳤지 않습니까? 12회 동안 유출병, 혈루증에 앓던 여인은 주님에 가까이 가서 차마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용기조차 없어서 그 주님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곁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12회 동안 몸에서 피가 나는 유출병에 걸린 여인도 주님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천영, 하늘의 벌이라고 믿었던 그 나병 환자들조차 예수님에게 우리를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주님에게 천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믿음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소망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랑을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가는 사람은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나 성전에 가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을 말하지,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세벌 줘봐서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슨 소용이야, 믿음이 무슨 소용이야, 소망과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포기했는지 몰라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난 이 안진뱅이의 필요는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삶이 전부였어요. 왜요? 몇 푼이라도 받아야 오늘 때거리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몇 푼과 빵 한 조각이지,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천국 같은 이야기는 그와는 별개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보람인지, 인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지라고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불행하게도 성경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닐까요? 어떻게 좀 더 좋은 집에서
어떻게 좀 더 많은 보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린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천국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이 보람이 있는 것인지를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썩고 문드러져서 골마 터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위로의 몇 마디의 위로의 말일까요? 아니면 권력일까요? 사실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주고 그들의 삶의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사회는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 어쩌면 그들은 오늘 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안진뱅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자리가 성전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수입이 좋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몫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친척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마다 직장처럼 출근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 앉아서 오늘 저 성전에 들려지는 예배, 설교, 찬양, 기도가 아니라 제발 저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오늘 은혜 좀 받으면 좋겠다. 오늘 저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제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나오면서 나에게 동전 몇 입을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도와줄 수 있는 돈이 그날따라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이 본문을 상상의 나라를 펴봤어요. 이 안진뱅이는 매일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당시의 문헌을 찾아보면 3번씩 유대인은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2번의 예배를 두었어요. 들에 있거나 지금 생업에 종사 중인 경우엔 그 현장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 본문을 보면 그림이 그려져요.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마다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안진뱅이도 매일마다 출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이 안진뱅이에게 몇 푼의 동전을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머니에 그나마 몇 푼의 동전이 있을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습니다. 단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안진뱅이는 나에게 관대하고 매번마다 나를 거절하지 않고 동전을 주었을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늘도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외치죠. 선생님,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한 푼이 내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동전을 요구하게 되죠. 베드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오늘도 드디어 굶지 않겠구나. 이 선한 선생님들이 나를 또 도와주겠구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었죠.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6절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한 목소리 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실망적인 얘기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당신이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마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없는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무엇보다 소중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구나. 내가 마침 잃어버렸던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은 없어요 오늘따라.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참으로 사실로 믿어진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삶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된 일이 사실이라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찬양대가 드린 그 찬양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 안진뱅이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적인 뉴스감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안진뱅이 거지가 자기를 치료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건강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어떤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기대하는 것은 이미 오래돼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포기하지 않은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나는 일어나 걸을 수 없어. 그게 내 운명이야, 내 인생이야.
그런데 지금 그 돈 몇 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40년 만에 일어나 걸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첫 번째 걸었죠. 두 번째요,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를 하지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걷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철야하고 금식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가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십시다.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세. 그들은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왜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성경이 1절에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할 때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진력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의 역사가 어디서 출발되느냐? 성전에서의 기도로 출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나와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도와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칭찬은 고사하고, 여러분, 혼날 때가 있어요. 좋은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열심히 봉사한 분들이 최선을 다해 부원성을 바꿔 놓았는데, 자, 지금 우리 교회 예를 들면 1층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임집사님하고 제가 열심을 다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아름다운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와서 오셔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마음이 좋은데, 목사님 이걸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왜 안 바꾸셨어요? 라고 하는 인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와서 밥 한 번 산 적도 없고 커피 한 번 사준 적도 없으면서 이것은 색깔이 안 맞아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재료가 이게 뭡니까? 없으시겠죠. 고개를 끄덕거리십시오. 없으시겠죠. 찔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 잠을 못 잡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어느 교인이 오셔서 저한테 이거 바꿔달라는데요. 집사님, 이거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이 저에게 바꾸라는 말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니, 왜 내려앉습니까? 돈이 들어가니까요. 우리 게 넉넉한 교회가 아닌데 이거 하나 바꾸고 저거 하나 바꾸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이거 바꾸면 저거 바꾸고 싶고.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저녁에 집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한 성도님이 오셨어. 목사님 바꾸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벽이 칙칙해요. 바꿔놓으니까 벽이 칙칙하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벽칠하자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불렀죠. 집사님, 벽을 칠해달랍니다. 집사님 가슴이 지금 여기 출발해서 저 바닥까지 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임 집사님 여기 지금 참석하셨지만 최선을 다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재료, 어떻게 하면 좋은 것 좀 싸게 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집사님,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색깔이 안 맞아요. 이거 별로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낙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시험에 빠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드십니까? 시험 들면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당에 안 나오고 싶어요. 뭐가 좋아서 나오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들면, 고난이 오면 여러분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면 해답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제9시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그 뜨거운 시간에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시험에 듭니까? 주 옆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을 뜨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이 나라 민족이 해방되게 해달라고, 두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 신앙을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다라고 기도해요. 저녁에 해가 지는 그 서산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두고 온 나라와 민족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그는 끝없이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적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기도는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침을까요? 자, 오늘 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돈 몇 푼이 없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외면하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목욕탕에 갔는데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 등을 밀고 싶으신데 쇄신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쭉 같은 앉아서 목욕하는 남자분들에게 와서 질문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저 죄송한데 제가 등 밀어드릴 테니까 저 등 좀 밀어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다 거절하셨어요. 제 순서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제 옆으로 한 분 한 분씩 거절당하고 오는데 저도 지금 벌거벗고 지금 떼를 밀고 있는데 제 얼굴에 이 목사라고 써있진 않지만 그 어르신이 드디어 저에게 오셨어요. 저 죄송한데 우리 같이 등을 밀어주지 못할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등을 안 밀어요. 근데 이제 제 옆에 제가 맨 코너에 있으니까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그 어르신의 표정이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른이 한마디 해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떼미는 돈이 아까워서 너무 비싸서 등을 밀 수가 없어요. 어르신, 저는 안 밀어도 되니까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목욕탕에 오실 때 저를 만나면 제가 항상 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그때 그 어르신의 표정이 얼마나 환해지든지요. 저요, 그 어르신 등을 밀면서 울었어요.
저 요즘 감성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 김준태 목사님 따님 결혼할 때도 가서 울었다니까요. 딸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그 할아버지 등을 미는데 우리 아버지 등이 보이는 거예요. 피좀 마른 할아버지, 그 어르신 등에 뼈가 항상한 어르신 등을 문지르면서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저 우리 아버지 85년 사셨는데요, 평생에 딱 한 번 등 밀어드렸어요. 한 번도 저하고 목욕탕을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 모습이 떠올라서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뭘까요? 내게 있는 것이 뭘까요? 물질입니까? 물질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섬기시나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물질은 없는데 시간이 있으십니까?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으십니까? 그리고 교회 나올 시간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해드릴게요, 다음번에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 그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능력의 주님이 계시지, 왜 생각을 못했지?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와주고, 그것으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현실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